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3장은 대략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과 또 윤리적인 부분, 어떤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나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 다루고 있는 방식은 또 감사의 방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대체로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내용들을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 독자가 누구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됨, 이 성도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과,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당신들이 교회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임, 또 특권,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돌이켜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와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서부터 6장에는 이제 교회와 세상 속에서, 교회된 성도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실천적인 신뢰를 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 본문에서는 나와 있는데, 본문에서 1절과 2절에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진정성,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썼냐, 또 이 사람이 수신자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참 어려워요. 본문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다른 바울 서신, 오늘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다른 서신들과 조금 쓰여진 스타일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오늘 1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썼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신학자들이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은 바울의 권위, 이 바울이 명확하게 썼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바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써서 이 바울의 이름으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바울이 이 저자다, 즉 바울 계통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문체를 따라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 초대교회에서 이 에베소서를 그래도 바울의 이름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유는 따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 이 서신이 에베소서에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그렇게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2000년 동안의 전통을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자들과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바울로 인정을 하고, 또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또 보겠지만 에베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이 성경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인사말에 해당하고요. 또 3절에서 6절에는 이제 성도의 택하심, 또 택하신 이유 혹은 목적 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부터 10절은 이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11절에서부터 14절은 이 택하심의 결과 혹은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또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누가 읽는 것인지를 밝히고 있죠.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자신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실 이 표현이 다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을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체들도 그렇지만은 이런 사실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공적 표현이기도 한데, 바울 자신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인 성도들도 그렇고 바울을 누구로 인정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 사도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이 대표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이다라고 저자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신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지역교회, 에베소에 있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 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에만 이 편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같이 돌아봐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포함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이 편지가 전달된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편지를 다 보고 나서는 누구에게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공람, 회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절에서는 인사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일반적인 인사 표현입니다. 유대인 인사는 샬롬을 이야기하잖아요. 평강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사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1절, 2절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3절에서부터 14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이 쓰여지는 방식입니다. 성경은요, 이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구가 끊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락이.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이 맞춰지고 있는데, 원문, 원래 이 헬라어 성경은 3절에서부터 14절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단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끊어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역상 또 이해상 이 번역가들이 이렇게 문장을 끊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원문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사전 이해들,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나 혹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저는 본문을 3절에서부터 6절까지로 한 본문을 나눴어요. 여긴 내용상 분류를 한 건데, 3절에서부터 6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 즉 자신의 백성들, 교회됨의 일원이 되는 성도들을 왜 택했느냐? 택하신 목적이 뭐냐? 택하심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은 먼저 찬송으로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찬송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무엇을 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의 모든 복이에요. 하늘에서 통용되어지는 복,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독자들에게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자,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건데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복이 땅에 있는 우리들,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적으로 초월 영역에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이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다 주어졌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늘에 속한 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 다 주어졌다. 그럼 이 복이 주어진 이유는 뭐냐?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서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사랑 안에서. 그냥 아닙니다. 전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전제는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 앞에서? 그 앞에서. 그런 사랑과 그러한 상황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죠. 누구를 통해, 누가 지금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체예요. 이 주체인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을 주신 목적은 뭐다? 뒤에서부터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것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뭐다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것은 그 창세 전서부터 준비된 일이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다? 예정된 일이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앞에서 4절에서 말씀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뭐다?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아들들,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복 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하늘에 속해 있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6절입니다.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아들들은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뒤에서부터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6절 끝에서 보니까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근데 이것이 어떤 조건이 다 주어진 것이냐?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거저 주어졌어요. 값이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이 값은 분명히 치렀습니다.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치렀어요. 이제 그건 이제 7절에서 얘기할 건데 치러졌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값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우리에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누리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우리의 책임은 뭐다? 의무는 뭐다?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배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다른 얘기, 뒤에서 할 얘기를 미리 당겨서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요, 거룩한 거여야 돼요.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구별된 거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또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거니까. 거룩한 상태로 나와야 되겠죠. 흠이 없는 상태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거룩한 상태입니까? 흠이 있는 상태입니까? 회개가 맞춰져야지 거룩한 거고 흠이 없는 상태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상태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입니까? 죄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나올 수 있도록 다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회개는 이미 전에 끝나야 돼. 회개는 이미 전에 끝나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회개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감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드려지는 거니까. 회개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배에는 감사와 영광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감사와 영광이에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7절입니다. 7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앞에서 거저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거저 받은 것은 이미 누군가가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많으셔서,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은 뭘 의미합니까? 앞에서 말하는 회개를 다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개가 1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회개할 수 있어요. 뭘 위해서? 거룩함과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법에 있어서도요, 속죄죄, 속건죄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범죄하거나 또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요. 그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시켜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가 또 지을 죄들이 다 씻어진 거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 또 죄를 짓고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만큼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고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르는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준비시켜서 나와야 된다. 물론 죄가 있다고 해서, 흠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합당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걸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말한 택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제 택하심의 목적,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7절에서 첫 번째로는 죄값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러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8절에서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 죄값을 치러줬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샀잖아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사신 바 되어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그냥 그 속함을, 죄에 대한 씻어짐을, 또 그로 인한 결과물들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샀다고요? 누가 값을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으니까 누구 거여야 돼요? 다 예수님 거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8절, 9절, 10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통일되게 하려 한다? 예수님에게 통일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러한 것들을 오늘 누가 알게 되었다고요? 8절에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뭘 주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시간, 타임 리밋, 이 시간 제한이 있다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맞춰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우주의 조화와 모든 회복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들을 누굴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만물은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떤 하나님과 같은 위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예수님은 또 다른 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상실되어진, 타락되어진 이 세계가 누굴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뭐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 속량받은 것. 근데 세상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왜?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통일되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데 통일이 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밀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줘요. 제발 좀 하라고 그래도.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래요. 요즘에 목사들도 그래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은혜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누가 최우선 돼야 된다? 예수님만, 예수님으로 통일되도록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럼 뭘 기대하실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도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누구의 의도된 바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결정하셨다. 결정 내리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 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랑거리예요.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11절에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6절에서 말하고 있던 것. 그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바라던 바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 그럼 13절, 14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3절에서는 뭔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걸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12절, 13절, 14절은 누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것,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신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기업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보증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증 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얻는 일들, 생산물, 우리가 자랑거리에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진 건데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허물이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질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어떤 예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이거는 태생적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바꿔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 안 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선택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선택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이미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드려질 존재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누가 더 이득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요, 둘 다 이기는 거예요. 둘 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득이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되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 찬송만 드리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왜 어렵다고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왜곡시키고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뭔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자격을 얻었겠다. 여러분, 자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 조건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냥 무제한인데, 문제는 이것을 선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 못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전도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못하는 줄 알았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 자기네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 다 절에 모셨다. 또 제사 또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택하는 자신에게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죄값을 자신이 지도록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미 다 예정하셨고 다 택하셨어요. 그러면 간혹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봇이에요. 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잘 믿고 못 믿고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인해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벽과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오히려 완벽한 거예요. 사람들이 완벽과 완전을 얘기하면 기계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탁탁 맞춰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아는 완전과 완벽의 일부예요, 일부. 완전이다라고 하는 건요, 불확실성과 불특정성까지 다 포함하는 것. 그래도 어떤 질서가 깨지지 않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완전을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기계적인 산업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서 그래요. 대신 하나님께서 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지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셔도 내가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예정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주의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의미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3절, 12절, 14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뭘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주는 것.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아직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와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앞서서 다 정리를 하긴 했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그 기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사라고 하는 건데 같이 일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전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좀 예수님 믿으려고 좀 전도할 때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비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비굴하게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옛날 무슨 청문회처럼 나 이대 나온 여자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커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와 삶의 책임은 커요. 내가 그것은 굳이 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이 더 크죠. 좀 예를 들어서 좀 길어집니다만, 여러분, 운전하고 다닐 때 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붙였잖아요. 근데 빨간불에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욕먹어요? 그 차가 욕먹어요? 아니면 교회가 욕먹어요?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빨간불에 다니고 마구잡이로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폭탄주 마시고 나 교회 장로입니다, 불륜 저지르고 외도하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고 불법을 행하고 비리를 행하고 그러면서 나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가문은요 믿음의 가문입니다. 자랑스럽죠. 여러분, 그거는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죄가 없을 때 그 상태에서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빨간벗겨서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는요, 오늘날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는 뭐냐? 그럼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만 영광 돌리도록 가야 된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건 감춰진 비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 자격은요, 비밀이에요.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요. 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그 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는 삶의 전도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성품을 따라서 선한 것을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것을 택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이유를 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믿으려고 한다? 안 믿으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의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또 특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